스가랴 8장.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시온을 사랑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이라 부를 것이며 전능한 나 여호와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 부를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모두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또 그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구출해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정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공사를 하던 때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사람이나 짐승을 부릴 만한 품값이 없었으며 사람이 자기 원수 때문에 안심하고 나다닐 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남은 이 백성을 전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그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씨를 뿌릴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농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남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의 저주거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내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일은 이렇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며 서로 해할 음모를 꾸미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라.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예루살렘에 찾아들 때가 있을 것이다. 한 도시 사람들이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즉시 가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아 그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래, 나도 가겠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민족들과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능한 나 여호와를 찾아 은혜를 구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 날에는 언어가 다른 10명의 외국 사람들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당신과 함께 가겠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9장. 여호와께서 하드락 땅과 다마스커스에 형벌의 말씀을 선언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드락에 인접한 하맛에도 여호와의 형벌이 내릴 것이며 두로와 시돈이 지혜로울지라도 그들에게 형벌이 내릴 것이다.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만들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것이며 그 불을 바다에 던질 것이므로 그가 소멸될 것이다. 아스글론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가 괴로워 몸부리칠 것이요 에그론도 그 기대가 무너졌으므로 두려워 떨 것이다. 가사에는 왕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사는 호남 민족이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입에서 피를 제하며 그 이 사이에서 우상의 재물을 끄집어내겠다. 살아남은 자들이 내 백성의 일부가 되어 유다의 지도자처럼 될 것이며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집 주변에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리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폭군이 다시는 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목격하였다.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제거하며 전투용 활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것이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피로 맺은 계약을 생각해서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출하겠다.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너희는 너희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2배의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내가 유다를 내 활처럼 사용하고 에브라임을 내 화살처럼 사용할 것이며 시온 사람들을 내 칼처럼 사용하여 그리스 사람을 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방의 폭풍을 타고 나아가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이 자기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발로 짓밟고 술 취한 사람처럼 함성을 지르며 그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재물의 피처럼 흘러 제단 모퉁이를 적시듯 땅을 적실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구출하듯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그들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부함으로 젊은 남녀가 다 건강할 것이다. 10장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구름을 만드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소나기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우상은 거짓을 말하며 점쟁이는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된 꿈을 말하니 그 위로가 헛될 뿐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양처럼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목자들에 대하여 타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구나. 내가 순념소와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유다 백성을 보살필 것이며 그들을 전쟁터의 위세당당한 말과 같게 하겠다. 그들에게서 통치자와 지도자와 군 지휘관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용사와 같아서 거리의 진흙을 짓밟듯이 전쟁터에서 적을 짓밟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므로 그들이 싸워 적의 기병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용사와 같을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기쁠 것이요 그들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나 여호와가 행한 일로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고 구원할 것이며 그들은 옛날처럼 번성할 것이다. 내가 비록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렸으나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그 자녀들이 생존하였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이끌어내어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인도할 것이므로 그들의 거주지가 부족할 것이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 내가 바다 물결을 치겠다. 나일강의 깊은 곳이 다 마를 것이며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왕권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강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야, 통곡하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꺾여지고 말았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야, 통곡하라. 울창한 숲이 쓰러졌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있으니 그들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자랑스런 요단 계곡이 황폐하였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당할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산 자들은 양떼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양떼를 판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세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 하며 그 목자들까지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다시는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외국 통치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땅이 짓밟혀도 내가 그들을 구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그 양떼를 먹이게 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양떼를 먹였다. 나는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양떼가 나를 미워하였고 나도 그들에게 진저리가 났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목자가 되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남은 자들이 서로 살을 뜯어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나는 은총이라 부르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꺾어 모든 민족과 맺은 계약이 깨어짐을 보여주었는데 그날에 그 계약이 깨어졌다. 그러자 양을 사고 팔던 자들이 나를 지켜보고서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하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화 30개를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상당히 많은 그 돈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토기장에게 돌아갈 그 은화 30개를 여호와의 성전에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연합이라 부르는 둘째 막대기를 잘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애가 끊어진 것을 보여주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용구를 취하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키겠다. 그는 죽어가는 양을 돌보지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건강한 양은 먹이지도 않을 것이며 살찐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을 찢을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칠 것이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비되고 오른쪽 눈이 아주 어두워질 것이다. 12장.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을 그 주변 민족들에게 술잔과 같게 할 것이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에 유다도 포위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돌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는 다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백성은 돌보고 그 원수들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와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과 같게 하겠다. 그들이 그 좌우에 둘러싼 모든 민족을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곳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먼저 유다의 승리를 주어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못하게 하겠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 중에 제일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을 것이며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같고 나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니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이 각 집안별로 애통하되 다윗 집안의 가족들과 나단 집안의 가족들과 레위 집안의 가족들과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과 그 밖에 나머지 집안의 가족들이 각각 따로 애통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따로 애통할 것이다. 13장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말살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고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그때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낳은 부모들이 그에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고서 부모들은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에 예언자가 다 자기가 예언한 말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예언자의 신분을 속이려고 예언자의 털옷을 입지 않고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요. 땅은 어려서부터 내 생활 터전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가슴에 있는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것이오? 하고 물으면 그는 나의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짝을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칠 것이니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음을 당하고 내 백성의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 은과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14장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에 너희 재물이 약탈당하여 너희 눈앞에서 분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예루살렘 주민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 날에 싸우시는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 날에 그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둘로 갈라져 동서로 나누어지고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있는 이 골짜기를 통해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올 것이다. 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단 하루밖에 없는 날로서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이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사해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흐를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하나의 거대한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 것이며 그 지역은 베냐민 문에서부터 옛문 자리와 모퉁인 문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그들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재물 곧 수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노획할 것이다. 그리고 적의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짐승에게도 살과 눈과 입이 썩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왕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바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내릴 형벌이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가 새겨질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소치에 제단 앞에 있는 거룩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치에 전능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 솥을 가져다가 거기에 제물의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상인들이 법석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